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80번째 되는 날인데 이제까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복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곧 그날이 옵니다. 벌써 12월도 오늘 15일인가요? 그렇게 시간이 빠를 수 없어요. 이렇게 찬송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와 충성과 그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이 찬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를 다 음료의 손에서 갚으시고 성도들의 인내와 그 믿음을 다 갚으셔서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셨다고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이루신 다음에 아멘, 할렐루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성난 파도와 같이 고난이 밀려오고 또 밀려와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심을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한 번 할렐루야 이 찬송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15절 보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고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계시록 14장 2절을 보니까 무리 그때는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음성을 발할 때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일어나게 만드시는 생명의 소리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풍랑으로 일어났던 그 바다가 예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고요하게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혀 이 땅에 허무하게 흩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말씀을 발하시면 흩어져 있던 백성들, 죽은 영혼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불마름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왔던 이 죽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었던 그 말씀이 심겨져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능히 스스로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소리가 그 심령에 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놀라운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송합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얼마나 마음이 평온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항상 세상에 눌려 살아요.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부당한 일과 부정한 일과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과 답답한 일을 많이 보고 삽니다. 말할 수 없이 답답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의 법과 시스템이나 사람의 양심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바는 오직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가 그 금과 보배와 진주와 그 세마포과 자주옷과 붉은 옷으로 가득 치장을 하면서 힘과 그 물질과 이 땅의 권세를 말하잖아요. 그것들로 가득 치장했을 때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 권세가. 그런데 성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땅의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주일에도 설교를 했지만 세상에서 손실을 얻고 어떤 손해를 보고 자기 명예를 잃고 사업을 그렇게 실패하고 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의 목적을 다 잃어버려요. 성도들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모든 보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인생 여정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당장 우리가 질병 걸릴 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이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 소원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성도들 안에서 가장 일어나게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안위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하늘나라를 경험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큰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서 지금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까지 혼인 잔치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이 땅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제는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괴로움을 많이 보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었던
그렇게 핍박받았던 성도들이 하늘에서만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주의 명령을 따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상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상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고생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얼마나 고생을 하는가? 5번째 심판의 그 대접이 부어졌을 때 그들이 온 땅이 어두워지고 큰 고통이 임하여서 자기들의 혀를 깨물고 죽기를 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5번째 나팔 심판이 있을 때에는 무저경에서 황충이라고 하는 큰 어떤 군대가 일어나서 누구만 해예요?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사람만 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6번째 인 심판을 보니까 땅에 있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한자들, 강한 자들, 종까지도 다 산에 굴에 숨어서 바위에게 구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죽게 해달라고 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고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의 목적은 고통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았던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된 것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날이 이르렀다. 여러분, 혼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니까 그런즉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인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호세아 2장 19절 봐도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이런 말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호세아 말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금을 주시고 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싹 고개를 돌려서 바알에게 가서 그걸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을 음란이라고 하셨어요. 아주 음란한 여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니 하셨는데 사랑이 없으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백성들, 그 음란한 여인 같은, 고멜과 같은 이 백성들,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누가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한 것이에요. 전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항상 고개를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어찌나 그리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모든 음란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물같이 부어지도록, 우리 속에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던 그 문제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물같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임하면 더 이상 세상 것들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임하면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반응하지 않게 돼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찬송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입술이 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으면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 안에서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알면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길로만 행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치를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향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음녀의 특징이요 세상의 특징이죠. 근데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길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그의 신부가 되어서 정혼한 처녀같이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완전한 그 혼인잔치까지 정혼한 처녀같이 거룩하게 그 신부로서 준비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광인 것이에요. 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신부가 되어서, 자,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번 있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정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 자체도 아내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결혼까지 그 사이에 그 간격이 있어요. 그때 가장 신부된 자의 소원이 뭐냐면 신랑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길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음녀는 온갖 그 금과 은과 그 세상에 있는 그 자주색 옷과 붉은 옷으로 치장했지만 성도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치장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길은, 그 치장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치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나고 거룩하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8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랬어요. 내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치,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죄를 가릴 옷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를 가릴 것이 없고 아름답게 치장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시며 주님이 입으셨던 그 거룩한 옷을,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옷이 무엇인가?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한다면,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믿고 간절히 쳐다보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행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의 수치를 덮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예복을 입은 하늘의 성도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거기 안에서 그렇게 뒹굴었던 어둠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의의 옷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위로부터 우리에게 신령한 힘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가? 이 땅에 눌려 살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 승리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경험하고 죄 종로로 타지 말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주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 속에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빛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도답게 복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서 세상에 눌려 살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시고 우리의 길과 모든 세상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받은 자로서 거룩한 길을 행하며 사랑의 빛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계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소망을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 기대를 담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지혜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성령께서 날마다 물같이 주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오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늘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자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마음에 품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성결한 삶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더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큰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오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누추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 어려운 이 시대, 또 질병과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을 당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받은 이 환난, 우리가 받은 이 어려움들이 더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넉넉하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살리는 소리가 우리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